지금 이제 2023년이거든요, 오늘부터. 그죠? 이번 주가 이제 2023년이 시작되었는데요. 우리 2023년, 저와 여러분이 볼 것이 있고, 누릴 것이 있습니다. 자, 진짜 이렇게 올 한 해는 정말 우리가요, 전도자로서 봐야 될 게 있고요. 또 하나님 자녀로서 누릴 게 있어요. 지금까지 많은 수준이었다면 정말로 이게 보여야 되고 누려져야 돼요. 그래서 볼 것이 있는데요. 뭘 먼저 봐야 되겠습니까? 뭐가 먼저 보여야 될까요? 지금까지 안 보였던, 그리고 지금까지 기다렸던 하나님의 시간표가 실제로 임하는 것을 우리는 봐야 돼요. 그냥 보는 게 아니고 이제는 보여야 돼요. 문제는 뭐냐? 이 하나님의 시간표가 분명히 있는데, 하나님은 분명히 이게 시간표를 가지고 움직이시는데 못 보는 이유가 있어요. 안 보이는 이유가 있어요. 왜 안 보일까요? 자, 안 보이는 이유가 뭐냐? 왜 안 보이냐? 저와 여러분의, 그죠? 나의 과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의 과거 때문에. 진짜 복음 아닌 다른 것 때문에, 다른 걸로 점철되어 있는 우리의 과거. 또 오늘 우리가 지금까지 내가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데도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운명. 저와 여러분의 운명이죠. 이건 불신자의 운명 사주팔자하고 다른 거예요. 아무리 해도 빠져나와지지 않는 내 운명. 내가 진짜 하나님 자녀가 맞는데 나 신앙생활 하고 싶은데 내 마음대로 되어지지 않고 있는 이 운명. 왜일까요? 그 깊이 들어가면 또 뭐가 있죠? 말할 수 없는 상처들. 이게 다 어디에 있냐? 저와 여러분의 가장 깊은 곳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그러더라고요. 수면 내시경 하면 마취 풀릴 때 욕한다고. 그렇게 점잖은 사람도 마취 풀릴 때 욕한다고. 왜 그럴까요? 그 깊은 곳에 있는 게 나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가장 깊은 곳에. 그래서 저도 이 수면 내시경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겁나더라고요. 그런 거는. 자, 목사가 뭐 욕했다 이러면 좀 그렇잖아요. 부끄럽고. 자, 이게 그런데 가장 깊은 곳에 오랫동안 뿌리 내려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저와 여러분이 먼저 해야 될 게, 반드시 해야 될 게 근본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이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이 근본이 바뀌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럼 근본을, 이거를 바꿔야 되는데 어떻게 바꿉니까? 이거는 뭐 잠재의식, 무의식 차원이 아닌 영적이기 때문에요. 영적인 준비를 해야 돼요. 자, 그러면 영적인 준비는 뭡니까? 뭐 말이 자꾸 어려워요, 그죠? 다른 거 없어요. 영적인 거를 준비하는 건데 뭐가 영적인 겁니까? 복음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 안에, 내 안에, 이게 영적인 준비예요. 왜 이게 영적인 준비입니까? 잘 봐요. 복음이 뭡니까? 복음은 뭐죠?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어지는 거예요. 맞죠? 이 바로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말씀은 뭐죠?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했어요. 그리고 내 안에 지금 어떻게 함께하고 있죠? 성령으로 함께하고 계신 거예요. 뭐죠?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가 이게 지금 제대로 내 것으로 누려질 때, 이거 아니고서는요, 우리의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이 과거 운명 상처 절대로 바뀌지 않아요. 주문 외우면 될 것 같죠? 뭐 달달 외우면 될 것 같죠? 절대 안 그렇다니까요. 이거는요, 이 복음의 말씀, 그냥 말씀이 아니라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영혼 깊은 곳에 뿌리 내리지 않으면요, 안 바뀌는 거예요. 이게 되어질 때 뭐가 보입니까? 이제 이게 되어질 때 지금까지 안 보였던 것이 보이는데요. 뭐가 보이냐? 절대로 불가능한, 도저히 안 될 것, 지금까지 안 된다 생각했던 절대 불가능한 현장이 보이게 되는 거예요.
야, 진짜 이거 안 돼. 이건 뭐, 죽어도 안 된다 했어요. 당연히 안 되죠, 그죠? 아무도 손도 안 대고 손도 못 대고 있는 그 현장을 어떻게 되냐? 이게 보이는 거예요. 이 안에 뭐가 있냐? 하나님의 시간표가 이 속에 있었구나가 드디어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여기에 도전이 되어지는 거예요. 자, 이게 2023년 저와 여러분이 봐야 되는 건데요. 뭘 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표를 봐야 돼요. 근데 그걸 보려니까 복잡해요. 근데 다른 거 없어요. 이거요. 복음의 말씀이 내 안에 뿌리 내려서 나의 과거 운명 상처에서 이제 빠져나와 버려야 됩니다. 더 이상 내 과거가 내 발목 못 붙잡게. 더 이상 내가 운명에서 막 묶여가지고 막 몸부림치는 게 아니라 빠져나와야 돼요. 상처에서 내가 묶여가지고 상처 때문에 내가 성장하지 못했던 이런 부분 다 뛰어넘어 버려야 돼요. 자, 노력으로는 절대 안 돼요. 내 힘으로 안 된다니까요. 그럼 두 번째로 이제 누릴 것은 뭡니까? 자, 이게 누릴 것과 볼 것은 똑같은 거예요, 사실은. 근데 진짜 누려야 될 게 뭐냐? 볼 것, 하나님의 시간표는 우리가 봐야 돼요. 그렇지만은 이제 누릴 건 뭐냐? 내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자, 저와 여러분의 현장이죠, 그죠?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절대 불가능한 현장을 내 힘으로 또 내 것으로 해결하려고 해봐요. 죽어도 안 돼요. 왜? 나는 아직도 내 과거, 내 운명, 내 상처에 묶여가지고 빠져나오지도 못하고 있는, 몸부림치고 있는 내 상태를 가지고 이 현장의 절대 불가능을 도전한다. 어불성설이에요. 그렇잖아요. 아니 뭐 초등학교에서 졸업하는 애한테 공장 가서 취직해라는 게 이게 말이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러면 이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어떻게 현장에서 누리냐? 자, 내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요. 예수님이 끊임없이 이야기했어요.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면 40일간 뭘 이야기하셨죠?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설명한 거예요. 그냥 하나님 나라에 설명한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하는 일이 뭐냐는 거예요. 자, 대한민국 국가가 청와대에서 하는 일이 뭐냐고 이야기하면 그거 설명하려 해도 굉장히 길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40일간 이야기하는데요. 이게 사실은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저와 여러분에게 줄 수 있는 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받아야 될 힘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힘을 저와 여러분이 받아서 누려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게 바로 이걸 다른 말로 뭐라고 한 거죠? 무한한 세계라고 하는 거예요. 무한 세계의 힘을 누리려고 하는 거예요. 한 15년, 20년 됐죠. 지금도 뭐 스테디셀러나 뭐 자기개발서에 가면은 시크릿이라는 책이 있어요. 엄청 유명하죠, 그죠? 이 책 내용이 뭐냐? 내가 내 소원을 우주로 쏘아 보내라는 거야. 어떻게? 우리 마음으로 우주로 쏘아 보내면 어느 날 우주에서 다 돌아온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베스트셀러였어요. 엄청난 파급력을 미친 거예요.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요, 이 하나님 나라가 아닌 어쨌든 이 무한 세계의 힘을 얻는 방법을 맛을 본 거예요, 이 사람들이. 불신자들이 이 무한 세계의 힘을 누리고 있는데 하나님 자녀들은요, 완전 여기에 묶여가지고 꼼짝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못하고 늘 헤매고 있고 늘 어디가 뭐 조금 되는 것 같으면 내가 잘해서 되는 거고 조금 안 되면 하나님 죽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이래버리고 이런 수준으로 있는데 불신자들은 이 무한세계의 힘을 이미 찾아 누리고 있다니까요. 그럼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되냐? 이제 진짜 우리가 이 무한세계의 힘, 하나님 나라의 힘을 사실은 나의 것으로 누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거를 내가 사용한다는 거예요. 자, 오늘 뭐 이렇게 뉴스에 봤더니 어떤 학생들이 부모님 카드하고 주민등록번호하고 뭐 이런 거 비밀번호 알아내가지고 부모님 명의로 차를 렌트를 해가지고 사람을 치어 죽인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10대 애들이 차를 끌고 나가지고
사람을 치어 죽였어요. 자, 범죄예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 자녀가 하나님의 것을 꺼내가지고 썼다. 범죄가 될까요? 이게 어마어마한 축복인 거예요. 그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 천국은, 하나님 나라는 쳐들어가서 끄집어내가는 사람이 임자다라고 얘기해요.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그러니까 침략해서 노략질 해가지고 가지고 가는 놈 거라고. 이게 천국이라. 하나님 나라의 것을,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찾아서 누리는데 이 힘을 어떻게 누리냐는 거예요. 불신자들은 명상이라든지 뭔가 굉장히 독특한 걸 가지고 하는데 저와 여러분은 가장 정상적인 기도라고 하는 것이에요. 기도도 뭔가 부르짖고 하고 그런 게 아니라 가장 정상적으로. 자, 여러분 부모님하고 대화할 때 막 화내고 막 짜증내고 그래요. 대화하면 그냥 그렇게 짜증이 나요? 평상시에. 그런데 내가 지금 필요한 게 있어요. 그죠? 엄마한테 내가 지금 어떻게 하면 우리 엄마 지갑을 열까? 내가 지금 내 고민이야. 그러면 말이 어떻게 나가겠어요? 짜증내겠어요? 고마우시고 자비로우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어머니. 그동안 은혜에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래 이제 오늘 떼겠죠, 그죠? 이게 뭔 내용이에요, 지금? 기도잖아요. 고마우시고 자비로우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억만제약 가운데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에 은혜에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눈물 한번 흘리고. 자, 그게 상식이잖아요. 그렇잖아요. 당연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정상적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자, 여기서 시작되는 거라니까요. 자, 그러면 사실은 그래요. 이 하나님 나라의 힘, 이 무한세계의 힘은 이미 내 안에 있어요. 이미 내 안에 있는데 내가 이것을 누리냐는 거예요. 안 누리고 있으니 그렇잖아요. 뭐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 하는데 갖고 있으니 갖고만 있어. 암행 의사가 마패를 받았는데 이걸 어디에 써야 될지 모르고 갖고 있으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패란 말이 그거예요. 말 그림이 그려져 있는 펜데 이거는 말을 몇 번 갈아탈 수 있는 그거예요. 그러니까 마패에 말 그림이 많으면 서울에서 저 경상도까지도 갈 수 있는 그런 마패인 거예요. 그럼 이거를 아무한테나 보여줄 수 있는 게 아닌 거예요. 이거를 보여주면 말하고 바꿔주잖아요. 또 내가 이 마패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은 누군가가 보냈기 때문에 내가 이걸 가지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내가 이걸 쓰지도 않아. 어디에 써야 될지 몰라. 그런 천하의 바보가 어디 있겠어요. 근데 신자들이 이렇게 하고 살고 있다니까요. 자, 그래서 오늘 조금 얘기가 서론이 길었는데요. 오늘 제목을 연약한 아브라함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아브라함 하면 뭐죠? 믿음의 조상이에요. 그죠? 믿음이 얼마나 좋은지. 자기 아들도 막, 그죠? 죽이려고 도마 위에 올리는 그런 사람이에요. 대단한 존재죠. 그죠? 자, 오늘 이 축복을 저와 여러분이 누리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아니라 믿음의 조상 송옥래가 되길 바랍니다. 믿음의 조상 신지연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게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야 돼요. 자, 이 축복 우리가 받아야 돼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누린 믿음은 무슨 믿음입니까? 진짜 수준 낮은 사람들이요. 진짜 말을 너무 함부로 해요. 순종하는 믿음 이렇게 이야기해요. 뭐에 순종해야 돼요? 뭐에 순종해야 됩니까? 신명기에 이런 말이 있어요. 주의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대언을 하고 설교를 했는데 그것이 성취되지도 않고 아무 응답도 없으면 하나님 말씀이 아니고 지 말이니까 그 사람 겁낼 필요 없다라고 얘기해요. 아무 말이나 하면 안 돼요. 아브라함이 진짜 가지고 있었던 믿음이 뭘까요? 창세기 3장 15절과 6장 13절에 있는 뭐죠? 이 구원의 조건이 복음인 거예요. 복음을 가진 거예요. 복음. 자, 어떤 복음이죠?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정확한 이 복음을요,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었다니까요. 아니, 그걸 어떻게 합니까? 뭐 창세기 1을 아브라함이 뭐 지가 기록한 것도 아니고 어떻게 알아요? 요한복음 8장 56절에 보면요, 예수님이 직접 이야기해요. 아브라함이 나 볼 것을 믿고 즐거워했다라고 얘기해요. 쉽게 말해 아브라함은 몇 천년 뒤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요 믿고 구원받았다 이 말이에요. 아브라함 믿음은요, 자식을 갖다 바치는 믿음, 뭐 11조 하는 믿음, 그 믿음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이 복음을 믿었다는 거예요. 자, 이걸 저와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자, 그러면서요, 4절에 보면요, 오늘 본문 창세기 12장 4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뭘 따라갔다고 나오죠?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 했어요. 야, 대단하죠? 하나님 말씀, 복음을 붙잡은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 따라가요. 대단합니다. 자, 거기다가 창세기 12장 7절에 보면요, 뭘 이야기합니까? 아브라함이 단을 쌓았다. 단을 쌓는 게 뭐죠? 짐승을 잡는, 그죠? 피제사예요. 쉽게 말해 예배예요. 복음하는 아브라함이 말씀 따라서 하나님께 예배도 드리고, 대단해요. 그죠? 진짜 믿음의 조상입니다. 8절에 보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라고 했어요. 자, 이 뭘? 여호와의 이름, 하나님 이름 불렀다. 언제 여러분 하나님 이름 불러요? 언제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라고 얘기합니까? 뭐 할 때요? 기도할 때요. 이게요, 아브라함이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면서요, 말씀 붙잡고 기도한 거예요. 이 복음을 정확히 알은 거죠. 자, 아브라함이 말씀 따라서 약속의 땅으로 가라고 해서 간 거예요. 아브라함이 원래 살던 땅은 메소포타미아 지방이에요. 이 메소포타미아 지방에 갈대아 지역에 있는 우르는 도시란 뜻이에요. 갈대아 우르를 땅. 갈대아라는 큰 도시에서 잘 먹고 잘 살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메소포타미아는 어떤 지방이죠? 세계 4대 문명의 발상지예요. 왜 문명의 발상지가 되죠? 큰 강이 있었어요. 강이 있다는 말은 물이 있다는 거예요. 먹고 살 수 있는 곳에서 사막 지역인 이스라엘로, 가나안 땅이죠. 그죠? 자, 누가 갑니까? 그릇이 준비 안 되면요, 가라 하면 가겠어요? 안 가요. 자, 그릇이 준비된 자를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앉은 저와 여러분이, 그죠? 이 믿음의 조상에 아브라함이 아닌 자기 이름을 넣으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진짜 그릇을 알고 여러분을 이 자리에 부르신 거예요. 그냥 이 자리에 온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그릇이 되니까 하나님 부른 거예요. 그렇잖아요. 누가 그러잖아요. 뭐 서울대 서울대 음대 합격시키는 그 선생이 있는, 과외 선생이 서울대 음대만 보내. 야, 아니 대단하다. 어떻게 서울대 음대만 보내냐. 이유가, 그 비결이 뭐냐 물어보니까 서울대 음대 갈 놈만 뽑으면 되지 뭐. 갈 실력이 되는 애만 뽑으면 돼. 심사를 봐서 실력이 안 되면 니 딴 학교 가라고. 안 받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심사했을 때 충분히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는 믿음 가진 자입니다. 말씀 따라갈 거고, 복음 가졌고, 말씀 따라갈 수 있고, 예배 비밀 알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란 걸 알고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제 영적인 아브라함이다. 두 번째로요, 그런 이 아브라함이 현실에서 어떻게 했을까요? 말씀 따라 다 했는데 현실에서는 흔들린다니까요. 흔들릴 수 있잖아요. 뭐 저는 안 흔들리겠습니까? 저도 사람인데. 자, 아까 4절에, 그죠? 4절에 막 말씀 따라갔다 그랬어요. 말씀 따라갔는데 당장 6절에 보면요, 뭐라고 나오냐면은 이 지역에 먼저 살던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소돔과 고모라도 있고요, 그 지역에 왕들도 있고요, 함부로 이렇게 자기가 설쳤다가는 딱 죽기 좋은 거예요.
그렇죠. 아브라함 민족을 이끌고 오는데 어디에서 좋아하겠어요? 당장 교회가 이 옆에 뭐 이 1층에 교회가 하나 더 생겼다 생각해 보세요. 좋아하겠어요? 안 좋아한다니까. 내 밥그릇 뺐는데. 그리고 아브라함은 또 어떠냐? 유목민족이에요. 계속 이제 끌고 이동한단 말이에요. 이동하는 동안에 풀밭은 어떻게 돼요? 다 사라지는 거예요. 좋아할 수가 없어요. 이런 상황에서 아브라함이 안 흔들리는 게 이상한 거예요. 말씀 붙잡았다고 하는데요. 당장에 9절에 보면요. 점점 남쪽 방향으로, 남방으로라고 나와요. 자, 이스라엘의 남쪽에 뭐가 있을까요? 이스라엘의 남쪽에 다른 거 없어요. 이집트가 있는 거예요. 나일강이 있는 비옥한 땅 애굽이 있어요. 자, 이 말이 뭐겠어요? 슬슬 간을 보고 처음에는 뭐 말씀 따라가지고 동정에 뭐 4절에 말씀 따라왔고 막 7절에 예배 드리고 8절에 기도해놓고 9절 가니까 해놓고는 이제 슬슬 빼는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이라니까요. 그러다가 사건이 터지죠. 10절에 자, 기근이 오자마자, 그죠? 그 땅에 기근이 오자마자 그 누구보다 먼저, 그죠? 애굽으로 출애굽이 아니라 입애굽을 한 거예요. 바로 탈출해버린 거예요. 가나안을 탈출해가지고 바로 애굽으로 가버린 거예요. 자, 이게 지금 도망을 갔는데 저는 이 현실에서 이 흔들리는 아브라함 모습을 보면서 위로가 되더라고요. 왜? 나도 그러니까. 나도 이랬으니까. 저와 여러분, 우리 흔들리는 거에 대해서요. 여러분, 조금 흔들려도 괜찮아요. 흔들리는 여러분 자신을 보고요. 실망하면 곤란해요. 우리가 흔들리는데 이유가 있어요. 뭐, 아직도 우리는요, 과거에서 묶여있고, 우리 운명에 지금 운명도 제대로 빠져나와 몸부림치고 있잖아요. 상처가 상처 구덩인데. 자, 괜찮아요. 진짜 이야기 해주고 싶은 게 괜찮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9절에 보면요. 이런 말이 나옵니다.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뭐냐? 질그릇 같은 존재라. 질그릇은 뭐죠? 흙으로 유약을 안 바르고 그냥 흙으로 그냥 대충 만든 그릇이라는 거예요. 보잘것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연약하다는 뜻이잖아요. 그죠? 자, 저와 여러분이 연약하게 하나님 만든 이유가 있다니까요. 왜? 연약하기 때문에 이 연약함에다가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내게 그리스도가 답이 되는 거예요. 돈 많고 성공한 사람들이 왜 예수 안 믿냐? 다른 거 없어요. 자기가 연약하다는 생각을 안 하니까요. 내가 최고인데 뭐. 내 능력으로 다 할 수 있는데, 내 노력으로 다 할 수 있는데, 뭐가 문제냐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바라볼 수 있는 연약한 여러분들이 복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축복받는 존재라니까요. 이거 깨닫는 게 저는 믿음이라 생각해요. 내가 연약한 거, 자기가 연약한 거 알고 포기하고 실망하는 사람들 많아요. 그런데 어디까지 가야 되냐? 연약한 나에게 그래서 하나님이 힘을 주시는구나.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주시는 이 힘을, 무한세계의 힘을 얻어야 되는구나를 깨달아야, 그죠? 여기까지 가는 게 저는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해요. 자, 질그릇, 보잘것 없죠. 그렇지만 거기에 뭘 담느냐가, 무엇이 담기느냐가 진짜 중요해요. 저는 제가 고등학교 때 우리 한문 선생님이 진짜 이분이 막 애국심으로 똘똘 뭉친 분이야. 그래서 늘 하는 얘기가 우리나라 개밥 그릇이 일본의 국보 1호라고. 그래, 처음에 말도 안 돼 이랬는데 자꾸 듣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세뇌가 되는 거야. 아, 그래, 우리나라 개밥 그릇이 일본의 국보 1호는 왜 그러냐? 우리나라 도공들을 다 납치해 갔잖아요. 일본에 가서. 납치해 갔는데 죽일 줄 알았더니 국빈 대우를 해주는 거예요. 일본에서는. 우리나라는 개밥그릇처럼 천하게 여겼던 이 도자기 하나가 일본은 만들 능력이 없으니까 어마어마하게 막 가치 있는 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연약해 보입니까?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여러분 개인. 그러면요, 여러분 국보 이런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시대를 봐야 돼요. 이 시대가 다른 거 없어요. 풍랑을 만난, 폭풍우를 만난 이 시대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됩니까? 풍랑이란 말은 뭐예요? 풍랑에서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그죠? 배를 타고 가는데 풍랑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람 심해지면 그냥 가라앉는 거예요, 사실. 아무 힘이 없어요, 우리는요. 이 시대가 풍랑 만난 시대인데요. 흔들리는 거는요, 당연한 일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흔들리는 거 당연한 거라니까요. 왜? 풍랑 나는 시대 어떻게 해요? 마태복음 8장 23절에서 37절을 보면요. 예수님이 배에 타고 계셔요. 그죠? 37절 아니 27절이네. 예수님이 배에 타고 있는데 풍랑이 왔단 말이에요. 제자들이 난리가 났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 깨워야 된다. 지금 예수님 깨워야 돼. 막. 근데 제자들이 놓치고 있는 게 뭐죠? 예수님이 배에 타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배에 타고 있으면 배가 가라앉겠어요? 여러분 영화 봤잖아. 헐리우드 영화 보세요. 주인공 죽는 거 봤어요? 주인공 절대 안 죽어요. 뭐 배가 가라앉고 뭐 차가 부서지고 건물이 폭파해도 주인공 안 죽는 이유 주인공이니까. 그렇죠? 예수님이 성경의 주인공인데 예수님이 배가 가라앉아 죽었다 하고 그럼 끝인데 절대 배가 가라앉을 리가 없어요. 당연한 거 괜찮아요. 좀 흔들리면 어때요? 키는 뭐냐? 그 배에 예수님 타고 계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과 지금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함께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시간표를 가지고 그죠? 여러분 안에 이미 함께하고 계시는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때 만약에 여러분이 내 힘으로 버텨봐요. 파도가 오는데 내 힘으로 버텨봐요. 휩쓸려 가요. 끝이에요. 자, 버티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와 여러분이 영적인 유연함을 가져야 돼요. 자, 무슨 말입니까? 내 힘이 아닌 다른 힘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다른 힘이 뭡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 그죠? 성령 충만이라는 거예요.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 가지고 가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면서 언약은 확실하게 붙잡아야 돼요. 자, 잘 봐요. 당연해요. 문제 오는 거 당연하고 어려움 오는 거 당연하다니까요. 그래서 여유를 가져야 돼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주신 힘 가지고 여유를 가져야 돼요. 그러면서 우리는 언약 하나는 확실하게 딱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야 이 풍랑 시대를 넘어설 수 있어요. 생각해봤어요. 풍랑이 오면 지금 비바람이 치는데 별이 보여요? 해, 달이 보여요? 방향이 안 보인단 말이에요. 이 방향을 정확하게 보고 갈 수 있는 나침반이 언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괜찮은 거예요. 자, 마태복음 16장 18절에요. 그리스도를 고백했던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하죠?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뭐죠? 교회를 세운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확실히 붙잡아야 될 언약이 뭐냐? 반석 위에 세운 교회. 렘넌트를 살려내고 이들 치유할 수 있도록 돕고 237 나라 선교할 수 있는 교회. 세 가지 뜰 준비된 교회. 자, 풍랑이 와도 하나님은 여러분 침몰시키지 않을 거예요. 언약 확실히 붙잡고 있으면 절대 침몰하지 않아요. 자, 왜냐? 흔들려야 돼요. 흔들려야 부러지지 않아요. 제가 알기로 63빌딩이 진도 7의 지진을 견딜 수가 있대요. 왜 견딜 수 있냐? 이 꼭대기는 흔들린대요. 약간 흔들리게 만들어 놓는데요. 그래서 꼭대기층 초고층 빌딩에 사는 사람들이 멀미를 한대요. 이 바람이 보면 흔들흔들 하니까. 그런데 그렇게 흔들려야 지진이 와서 흔들려도 부러지지가 않는 거예요. 건물이 안 무너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한번 보세요. 믿음 있는 건 당연해야 돼요. 흔들리지 않는 믿음 필요해요. 그러면서 조금 적당히 흔들려서 이 영적인 여유를 가진 건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연약한 게 나쁜 거예요? 나쁘다고 할 수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연약한 거는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예요. 그러면서 뭐죠? 언약이 단단해지니까 바람이 와도 흔들리지 않고. 제가 어릴 때 머털도사라는 만화가 있어요. 설이랑 추석만 되면 꼭 해주는 우리나라 옛날에 그 전두환 정권 비판하는 만화였는데요. 거기 보면은 머털도사의 스승이 있어요. 누더기도사라고. 누더기도사가 머털도사를 데리고 가면서 이제 교육을 해요. 머털도사는 막 어린 애니까 그냥 싫은 거예요. 영감이 맨날 시킨다고 막. 그래가지고 길 가는데 풀을 막 뽑아요. 그냥 있으니까 풀 뽑은 스승이 그래요. 풀 뽑지 마라 이야기해요. 이깟 풀 팍 뽑아버려요. 그러니까 이 사람 보여주는 거예요. 바람이 아무리 세게 불면 불수록 나무는 부러진다. 그렇지만은 갈 때는 부러지지 않고 쓰러지지도 않는다. 그걸 설명해 주는데 어린 마음에 그러네. 진짜 그렇구나. 우리가 연약해도 괜찮구나. 좀 흔들려도 괜찮구나. 오히려 약간 연약하고 흔들리는 게 너무 대쪽 같은 것보다 낫겠다 싶은 거예요. 괜찮아요. 자, 그래서 이제요, 말씀 마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확실히 해야 될 게 뭐냐? 아브라함 이상으로 저와 여러분은요, 정체성이 분명해야 돼요. 오늘도 우리 만난 랩런트들에게는 다 제가 이 정체성 이야기했어요.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처럼요, 저와 여러분은 뭐냐? 이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남은 자로, 남는 자로, 또 남길 자로 이미 부르셨어요. 이미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미 남겨졌잖아. 뭘 더 해야 돼요? 내 증인이 되리라라고 했지, 내 증인이 되라라고 했나요? 될 것이다 이런 게 되리라 하나님이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남은 자로 부르셨어요. 남는 자로 세울 거예요. 남길 자로 세워갈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해가신다니까요. 자, 그렇기 때문에요, 이 정체성을 분명히 해야 되는데, 여러분이 현실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이 처해 있는 현실을 보세요. 뭘로 보입니까? 당연하죠. 불가능이죠. 내 힘으로 안 돼요, 그냥. 불가능한 현실 속에 있는 나를 보세요. 얼마나 보잘것없고 얼마나 힘이 없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돈이 있습니까? 능력이 있습니까? 여기 계신 분 중에 돈이 있다. 아무도 여기 안 올걸요? 능력이 있다. 아무도 이 자리에 안 올걸요? 뭐하러 오겠습니까? 뭐 명예가 있다. 오겠어요? 안 와요. 아무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 나를 보니까 포기 되는 거예요. 내가 너무 연약하니까. 내가 막 나를 보니까 너무 절대 불가능해.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세상의 대부분 사람들은 어떻게 사냐? 포장하고 사는 거예요. 되는 척하고 센 척하고 뭔가 있는 척하고 뭔가 그렇게 사는데요. 저와 여러분은 그런 거 말고 이제 진짜 힘을 얻으셔야 돼요. 진짜 힘을 얻어야 돼요. 자, 어떻게 힘을 얻습니까? 다른 거 없어요. 이 복음의 말씀이 내 안에. 그렇잖아요. 자, 말씀 붙잡고 여러분이 진짜 집에 가서 가는 시간에 어디 일하러 갈 때요, 조용한 시간에 잠깐 기도해 보라니까요.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요. 이걸 가지고 그냥 기도로 끝을 내는 게 아니라 기도한 걸 가지고 여러분의 현장을 쳐다보라니까요. 현장에 적용을 한번 해보시라니까. 하나님, 나 오늘 이런 말씀 붙잡았어요. 그런데 오늘 일하러 가요. 근데 조금 마음이 안 좋아요. 또 불안해요. 여러 가지로 힘들어요. 하나님, 오늘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이 뭐 이렇게 힘 주신다고 약속하셨고, 흔들려도 괜찮다고 하니까 나 안 흔들려도 내가 낙심하지 않도록 하나님 내게 힘 주세요. 나를 지켜주세요. 그게 기도라니까요. 그렇게 기도할 때요, 자,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이 힘을 주시는데, 이 힘을 얻고 나서 여러분이 자신을 보세요. 힘을 얻고 나서 여러분 현실을 보라니까요. 이게 뭐예요? 나를 볼 때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내 거니까요. 뭐든지 가능한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러면서 현실을 볼 때는요, 불가능이 아니라 뭘로 보여요? 도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축복이 예비되어 있는 하나님의 시간표구나가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2023년이에요. 진짜 저는 여러분을 축복하고 싶어요. 다른 거 없어요. 2020년, 2023년 저와 여러분이 붙잡은 언약대로 그 언약이 확실하다면
여러분이 확실히 언약을 제대로 붙잡았다면 100% 반드시 다 성취될 줄 믿습니다. 그 응답에 진짜 그 응답이 여러분 입술에서 감사로 간증으로 나오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진짜 응답의 주인공으로 서는 소망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브라함이 비록 연약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붙잡은 언약대로 하나님께서 성취하신 것을 우리가 믿사오니 오늘 시간에 연약한 내 자신을 보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아브라함처럼 믿음 회복하고 믿음 고백하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무한 세계의 힘이 오늘 이 시간부터 나의 것이 되어지는, 정말로 하나님의 것이 나의 것으로 누려지는 귀한 응답의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